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단어를 여러분 꼽으라면 선택하라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공이라는 단어 선택하시겠습니까? 건강, 또한 부귀영화 이런 단어 선택하시겠습니까? 2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있고, 또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통해서 아이들만 8,000명이 죽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변화로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일까요?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땅의 평화. 어제 신문에도 6일간의 짧은 평화, 다시 전쟁 속으로 오라는 기사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나왔었습니다. 짧은 6일간의 휴전이 끝나고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어제만 해도 230여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원하는 것이 평화일 겁니다. 온 우주가, 온 지구상에 가장 원하는 단어가 있다면 평화란 단어일 겁니다. 원래 평화는 오늘 성경에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영어는 어쩔 수 없이 피스, 평화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샬롬은 피스, 평화라고 번역되기 너무 큰 단어입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피스는 힘과 힘의 균형에 맞춘 평화를 얘기합니다. 샬롬은 그 이상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샬롬은 원래 뜻은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라는 말의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할 수 샬롬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 속에 온전한, 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 상태다. 샬롬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은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 샬롬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전 1200년 전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흑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아직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 왕제도가 있기 전, 그저 마을에 2령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시대. 하나님은 영적인 혼란 시대에 사사란 보통의 날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위기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에 농사를 짓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영임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십니다. 자, 6장은 제가 전체를 읽지 않았어요. 6장 1절 이하를 보면 바로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사가 되고,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였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은총을 이 나라 이 민족이 주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원의 예배입니다. 오늘 기도는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웠던 시대에, 영적인 흑암기 시대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샬롬의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아마 역사가들은 우리 시대를 가장 번영했지만 가장 우울한 시대, 그리고 가장 전쟁의 공포에 시달린 시대라고 아마 정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샬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드온이 일갓 농부에서 하나님 위대한 사사로 변화됐던 것처럼 샬롬의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샬롬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도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오늘 샬롬의 은혜는 언제 필요하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본문 시작하는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 넘겨주시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을 미디안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7년을. 그런데 그냥 지배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제 곡식을 심어야 뭐 나중에 추수하거나 먹을 거 아니에요. 곡식이 파종할 때 그냥 말을 타고 와서 곡식 파종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파종 자체를 못하게 해요. 1년 그렇게 되면 그 해는 아주 먹을 게 없기 어려울 때죠. 근데 7년을 그렇게 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7년 동안 뭐 추수는 그만두고 파종도 못하는 상황. 아주 미디안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씨를 말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7년을. 자, 여러분,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사사인 기드온에게도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린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도 몰라요. 계속 불황의 끝으로 언제까지 가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이 위기를 언제 극복할지 몰라요. 그래서 삶의 기초부터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를 심었어야 먹기나 하고 뭐 심었어야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7년) 이상 경제적 불황을 당하고 직장도 가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영적 위기의 상황뿐 아니라 육체적인 위기의 상황을 만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샬롬은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샬롬의 은혜를 받아 기드온도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받고 우리도 회복된 은혜를 받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샬롬의 은혜를 받을 때가 아닙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때야 진정으로 샬롬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샬롬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이 힘이 세서 공격을 잘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온 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뉘우치라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을 통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7년을. 그렇다면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삶의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인생의 기반이 흔들립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기 전에 돌아봐야 됩니다. 나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삶의 위기를 만나고 삶의 기본이 기초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하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샬롬의 시작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찢어짐으로 고통당하고 치심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샬롬의 평화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느 때 우리가 샬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오늘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사명이 무겁다고 여겨질 때에 샬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에 기도원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지금 기도원이 큰 용사라고 불림받은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 지금 기도원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밀 타작하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넓은 공간에서 타작해야 되니까. 근데 포도주 즙술 속에서 타작하고 왜? 뺏길까 봐. 겨우 곡식을 만들어가지고 얻어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호시탐탐 미디안 사람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뺏길까 봐 조심스럽게 아주 소심하게 포도주 즙술 속에서 안 보이게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도 초라하게 될 거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을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내 곡식도 타작 못하나 하는 상황이 들 겁니다. 이렇게 초라한 기도원에게 주님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큰 용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깜짝 놀래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면 기도원의 항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마 기도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한 말에 큰 용사는 못 들은 것 같아. 함께 하시도만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13절에 기도원이 반항을 하면 하나님 함께 하셨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반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반항을 합니다. 자, 그러게 14절에 하나님이 들은 채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너의 힘으로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란 뜻이지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또 반항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 농사꾼인데요.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합니까? 라고 큰 용사에 대한 반항을 합니다. 저같이 작고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합니까? 나도 지금 내 먹는 것도 지금 부끄럽고 초라하게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게 지금 조금씩 지금 곡식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원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때쯤 누군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고 호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잘생기고 되어진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 쓰시면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쓰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쓰지 않으세요. 아무리 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쓰시는 거기 때문에 현재를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겠다.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12명 제자 중에 쓸만한 제자가 있었나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제자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가장 쓸만하고 똑똑한 제자는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딱 판단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 배반한 거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부였어요. 근데 그 어부를 통하여 하나님 베드로를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라고 비양거렸던 나다나엘을 통하여 제자를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아직 기도는 준비가 안 됐어요. 단지 일개 농사 짓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농사꾼이었단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아직도 확인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너무 능력이 없다. 내가 너무 지친다. 내가 너무 이런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샬롬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다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사역은 어떠셨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아이고, 아무래도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내 부족함을 내가 채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를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부끄러웠던 나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샬롬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샬롬의 은혜를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도원을 세우셨는가? 여러분 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 못하겠어 어렵습니다라고 부르짖었던 게 뭐죠? 이 부르짖었던 사람 중에 하나 본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했던 그 호소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해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 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부족합니다. 초라합니다. 그때 하나님 샬롬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샬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자,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주셨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불신앙을 깨달을 때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기도원이 하나님 되시면 보여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19절부터가 본문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라. 고운 가루 한 에바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솥구리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바위에다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아요.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가 올려져 있고 그 위에 물이 부어집니다. 마른 가른 소재를 들이면서 그러니까 철철 물이 넘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소재를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뜻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자인 걸 내가 알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보이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임재를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근데 막상 나타나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너무너무 두려워 떱니다. 인간의 아이러니지요. 주의 임재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임재를 보여주시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나라 임재 어떡합니까? 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천사가 막 동원돼서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 예배드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뭘 보는 줄 아세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임재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깜짝 놀라 죽게 되었다고. 반모섬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 어떻게 해요?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그러죠. 죽은 것처럼 되었다. 우리도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나타나시면 죽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기도원의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보았사는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죽게 되었나이다. 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죄? 불신앙의 죄. 하나님 인식하지 못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 그물 내려라. 반항을 하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은 행동에 순종은 했지만 마음의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배나 가득 차게 물고기 잡히죠. 그때 베드로가 못 깨닫죠.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걸 깨닫는 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난 죄인입니다. 그 죄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를 이젠 베드로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 안 죽어. 너 지금 나를 못 믿었지만 내 너 안 죽여. 너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죽음의 불신앙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기도원이 드린 예배가 24절이에요.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가 있어요. 찬송 중에 나도 모르게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다 좋다 이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를 만났습니까? 두려움이에요. 공포를 경험해요. 거룩한 공포를 경험해요. 왜? 불신앙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반드시 섭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는 내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고. 뭘 몰라서 그래요.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 그래 그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여호와 샬롬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밖을 봐도 나를 봐도 교회를 봐도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완전한 평화, 완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을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절기, 준비하는 절기. 예수님 뭐라고 누구로 오셨죠? 샬롬의 왕으로 오셨지요. 샬롬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경제적 위기를 당할 때 지금이야말로 샬롬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나섰지만 너무나도 초라한 부족한 우리를 스스로 발견할 때 하나님 샬롬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말씀 따라 산다고 했지만 늘 부족함을, 늘 불신앙을 경험하고 불신앙을 경험할 그때 하나님 평안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샬롬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샬롬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달력이 이미 25일 날 있기 때문에 25일 오는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일이 우리가 올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오는 거지요. 그죠? 달력이 있다고 내 시간이 아니에요. 4주를 기다립니다. 이 땅에 샬롬의 하나님을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준비하고 진정한 샬롬의 축복을 받는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